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여기에 대단히 우리가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중심 속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죠. 이건 내게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내가 주인 되어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대단히 편파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내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말씀에 내 자신을 어떻게 순종시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런 삶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거의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도 잘 알고 대단히 익숙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야 되겠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이 충분히 풍족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건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굳이 또 기록을 했을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 우리가 서론에서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자로서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표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와 관련된 표적들로 구분하여 이야기하였고, 사도 요한이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낀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들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로마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있으면서 그 사건의 내용, 공간복음에서 빠졌던 내용들,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디베랴 광야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온 이유가 뭡니까? 대략 보면,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면 보통 남자 성인된 장정들의 남자 숫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까지 생각하면 가장 작게 우리가 잡는다고 해도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10,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사람들이 디베랴 광야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행하셨던 병자를 고치셨던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쫓았던 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표적을 보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뭐가 펼쳐졌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여 기도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떼어주기를 시작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들이 그걸 먹었거든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본 그들이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기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평생 동안 걷지 못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았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말한 여기에서 이 선지자의 의미가 뭡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리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사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사건들,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을 현장에서 보고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들의 구약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성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들이 바라보는 선지자, 그 선지자는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로마의 압제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그 로마 사람들로부터 구해주고 먹을 음식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치료해주는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의미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지자의 의미는 단순히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을 죄의 자리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런 선지자, 그런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지자, 그런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한계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기의 삶이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일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표적에 의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였어요. 내 삶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과 그 한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길을 떠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적어도 신이라면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신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내 삶에 이런 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내 삶에 이런 문제, 이런 기도 제목은, 내 자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할렐루야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권자이시여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 삶의 문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떠납니까? 왜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주님은 주님 그 자체로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빼버리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시는 그 표적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이 목적입니까? 이 땅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유익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린 이 땅 가운데에 표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 땅에는 마지막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대신 십자가의 구원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기보다 그분의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떡을 떼셔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어디에 또 나옵니까? 이 동일한 메시지가 어디에 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예, 성만찬할 때. 예수님 성만찬할 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면서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왜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앙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 다른 내용 속에 이 특별히 여기에서 기록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살에 찢겨지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의 사건들,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셔야만 했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걸 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을 불러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면서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그들에게 먹을 떡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사서 이들에게 뭘 먹이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메시지를 건네실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왜 이 상황에서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차라리 어찌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것이 있느냐? 왜? 예수님의 능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는 그분의 창조적인 권세는 말씀의 창조였어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하지 않아도 그 들녘에 있는 풀들을 가지고도 먹을 것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떡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들에게 작게 아주 조금의 양만 그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지라도 좋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찌됐든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몇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만도 아니고 저 모여있는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며 내놓은 보잘것없는 것, 그건 어찌 보면 이 200데나리온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단히 연약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거치는 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으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대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여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겨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답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분에게 뭘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을 찾기 위하여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그분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다가오신 분,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는 기억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어린아이의 그 하나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걸 더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더니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죄송한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고 내가 뭘 어떻게 하니까 그분이 내 삶을 축복하시고, 아니요. 여러분, 기적을 믿는 것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기적, 표적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까? 디베랴 광야에 모였을 때 그들은 예수에게 관심을 두고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쫓아 모였습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심에 대하여 그것이 믿어져서가 아니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을 보고 표적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할 수 없어서 그들을 피하여 길을 떠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 시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고침 중요하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질의 문제가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호와를 갈망하며 구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을 쫓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삶에 문제가 있어서 힘든 삶의 주제가 있어서 표적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적을 쫓았던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내가 삶의 소망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 변화시켜 오늘 이 자리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중에도 그렇게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나, 목사가 되어서도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목사인 내 자신조차도 자녀들이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하면서도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는 아직도 땅의 것을 중심에 두고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갈망하며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표적이 아닌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됨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실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관심을 두며 오늘 이 시대를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